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앉아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무 유교물이라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해 가신 그 역사가 있었고 또 그 섭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 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서 성경이 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갈 때 무엇으로 받아야 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대해갈 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될 때에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점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과거에 관한 기록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또 지금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현재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인칭 관찰자로서 읽는 것이 아니라 2인칭 주관자로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분리된 어떤 개체에 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애굽 왕 파라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 파라오 이야기가 되었든 재앙 이야기가 되었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야기가 되었든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말씀으로 대해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방법에 관한 말씀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는 분들도 20장까지는 재밌다가 넘어가면 재미가 없어지는데요. 무엇을 먹으라, 입으라, 어디에 있어라, 행동에 관한 요구 또는 방법에 관한 요구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찾아가게 되면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 한 존재를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원론, 이것이 맞으냐 저것이 맞으냐,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 구분 짓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이론론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악함, 그 모든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무엇이 더 나은가 덜 나은가 이분법적으로 구분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목적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것만이 영원한 선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양한 지식과 역사 또는 방법들 많이 연구를 하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지만 사실은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찾아가는 말씀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갈 때 지금 살아 역사해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 놓아주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10가지를 내리셔서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을 꺾여가도록 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으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생명, 이 장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초태생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생명들이 죽어나가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첫 아들들, 생명은 죽임당하지 않고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넘어가게 된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할 때 어떤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양식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었더니 이상하게 세상 애굽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의 보존함을 입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삶을 향해 애굽을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했느냐 할 때 양식을 먹음으로 이겼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기의 양식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어린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 이 세 음식을 아울러서 먹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창과 방패와 또 세상보다 더 많은 재력을 가져야 내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양식을 그저 먹었는데 그 속에 생명과 본성이 바뀌게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절로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고 복을 받을 자들은 받게 하는 그러한 섭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달력과 시간의 개념을 사용할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시작으로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냥 달력상 넘기면 1월 1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월절이 될 때에 우리의 시간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말씀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또 소개하는데요. 먼저는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고 또 매해 첫째 달 14번째 날, 그것을 유월절이라 하고 그 14일째 되는 저녁이 되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하루 보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 그 유월절 때는 어린 양고기를 먹고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면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을 한 주 동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에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을 먹을 뿐 아니라 집안의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에 묻어 있는 누룩들, 이때 뭐 중동 지방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주방에 늘 빵을 만드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주방을 사용하면 그곳에 만들 때 사용했던 누룩들이 온 집안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구석구석에 또 안방 침실에 번져 있기 때문에 집안을 다 대청소를 통해서 누룩들을 쓸어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안방, 또 화장실, 어떤 곳이든지 누룩을 다 찾아내서 긁어 모아서 집 밖으로 빼내고 또 그것을 불태웁니다. 요즘에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누룩뿐 아니라 뭔가 발효식품, 부풀어 오름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것들도 다 찾아내서 집 밖에 꺼내서 버립니다. 그래서 면이 됐든지 뭐 주류가 되었든지 뭐 곡식류, 빵류 이런 것들을 다 꺼내서 불태워 버리는, 그게 무교절에서 지켜야 할 일들이에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무교절이 되면 김치와 된장을 다 꺼내서 버리는 것과 같아요. 심각한 일이죠. 그 양식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다든지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할 만큼 중요한 심각한 절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진지하게 어떤 양식을 먹으라 하고 또 집안의 대청소를 하라고 하고 또 부풀어 오르는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팽창이 일어난 그런 음식은 다 제거하라, 불태워버려라,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무교병은 그 특징이 어떠하냐 할 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이라 했습니다. 그냥 반죽한 그대로의 모습, 그런 빵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무교병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좀 무교병을 보여주기 위해 해외 배송을 시켜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직접 먹는 빵을 무교병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도 무교병 한번 보여주고 제가 한번 먹어도 봤었는데요. 그 식감이 어떠하냐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그리고 입안에 넣으면 엄청 거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이 없는 그런 빵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번 씹어보면 그 안에 반죽의 밀도가 꽉 차 있어서 아주 단단하고 밀도 있는 그런 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죽을 할 때에 이렇게 손으로 빚어서 만들죠. 그 빚어서 만든 모양 그대로 화덕에 집어넣습니다. 그 화덕에 어떤 과정을 다 보내고 다시 주인의 손에 돌아오게 되면 그 빚었을 때의 모양과 나왔을 때의 모양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변형이 없고 과장됨이 없고 정직하게 지은 모습 그대로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는 빵, 그것이 무교병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감은 굉장히 거칠고 맛은 없으나
과장은 없고 진실된 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그래서 반죽을 해서 그 안에 누룩을 넣으면 빚은 모습보다 훨씬 부풀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 모습과 훨씬 과장되어서 나오게 된 빵, 그것이 유교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교병은 굉장히 부드럽고 또 식감도 좋고 또 달콤해서 어린아이부터 누구든지 두루 먹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병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이 유교병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빵 중에 보면 정말 크기가 크고 부풀려져 있는데 그 속에 내용은 텅 비어 있는 그런 빵을 뭐라고 부르나요? 공갈빵 이렇게 부르죠. 이 유교병으로부터 나온 빵이 공갈빵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자아가 공갈빵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 유교병과 같이 과장되고 부풀려진 자가 아니라 지음받았을 때 첫 모습 그대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 그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매겨놓은 첫 자리가 있어요. 지으시고 심히 만족하신 첫 위치가 있는데 사람은 늘 그 자리를 벗어나서 뭔가를 늘 덧입고 과장시켜가고 부풀려진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후 사람은 뭔가를 덧입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자기가 볼 때 스스로 부끄럽다 여기고 또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심히 하나님 보실 때 만족했는데 자기가 볼 때 뭔가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어느 하나 가진 것 없이 태어났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화와 관습 또 어떤 교육과 진로 진학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덧입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세상살이를 통해서 얻게 된 경력이나 직업, 실력, 또 가방끈, 자기 연봉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자기 자아가 정말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첫 자리는 잘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유교병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피라미드를 쌓고 위대한 문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문명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노동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의 부품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계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 첫 자리를 제시하면 오히려 무시를 합니다. 또 비난을 해가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 그게 약점이 되는 세계입니다. 연약함이 있고 흙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것이죠. 위대함을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더 과장시켜서 나를 표현해야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조이기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청년 때는 대학생 때 저와 같이 룸메이트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제가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군 법무관을 마치고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자소서를 쓰는 거를 제가 옆에서 도와줬었습니다. 옆에서 이제 진지하게 보고 조언도 해주고 했었는데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를 500자 내외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기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먹고 살려고 5글자인데 이걸 500자로 늘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먹고 사는 하나의 방편이죠, 그죠? 근데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이 회사에 대한 대단한 포부가 있는 사람으로 500자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뻥튀기가 지금 몇 번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너무 괴로워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 사회를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원래 처음부터 이 사회에 헌신할 사람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어필을 해야 뭔가 발탁이 되고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빼기입니다. 뭔가가 자꾸 더하고 곱해지고 부풀어 오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 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빚은 모습 그대로, 그거 외에는 다 한번 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하는 것, 무교병으로 먹으라 하는 것, 그것은 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떤 사회에서 큰 어른이 되고 나서 고향에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왕이 계신 곳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서원,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님을 만나러 갈 때는 그 장소 앞에 반드시 하마비라고 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석 앞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할 때 왕을 만나고 내 스승을 만나러 갈 때는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타고 다닌 말을 내려와라. 옷을 벗으라. 네가 가진 관직, 네가 타고 있는 승용차, 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덧입혀진 부귀영화들 다 내려놓고 나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위치에서 왕을 만나고 나를 길러준 스승을 만나러 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마비 앞에서는, 왕 앞에서는 또 나를 길러준 자 앞에 나아갈 때는 다 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어떤 관직도 있고 어떤 소유도 있고 어떤 역량도 가지고 있지만 다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너라는 사람의 첫 자리가 무엇이냐 하는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불칼을 둘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본래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첫 위치를 향해 가려면 다 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덧입혀진 것, 하나님 앞에 부풀려진 내 자아, 또 세상으로부터 뭔가 추가되어진 내 모습들 다 태우고 정직한 너의 첫 위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칼을 둘러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 한 것, 네 인생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무교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참 떡으로, 빵으로 오신 분인데 이 빵을 먹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신 분이냐 할 때 십자가로 가신 분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은 더하기가 아니에요. 빼기의 자리입니다. 뭔가 팽창하고 부풀어 오르는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제거되고 빼는 자리예요. 손발이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동이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 다 빼보라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지었다 하는 것은 자기 지식과 교리, 또 자기 이론, 그것을 다 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조롱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실 때도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왜 못 보내겠느냐.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며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도 빼시고 능력도 빼시고 또 어떠한 자기의 주장함도 다 빼시는 그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죽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더라.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목적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 하나만 가지고 다시 살게 되더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사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무엇을 본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영접해야 하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본래 나도 십자가의 인생으로 부르셨구나. 그럼에도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정말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이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먹는 빵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빵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더 지켜 행하고 내가 몸으로 실천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 율법을 대해갈 때 내가 좀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실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기적과 자기 행함과 자기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더 보여주십시오. 더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요구하는 그들의 신앙.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누룩이 가득 찬 유교병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지금 퍼지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본질 외에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고 어떤 능력을 체험했고 나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어필하고 그것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어떤 주장과 가르침과 교훈들, 누룩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첫 자리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끼어가고 있다. 그것을 주의하라. 유교병을 먹지 마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내 신앙과 내 심령 가운데 누룩이 없는가 주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집안을 집중해서 누룩을 제거하고 샅샅이 살펴가는 시간을 보냈듯이 내 속 내면에 하나님이 나를 지은 첫 자리 외에 부풀려진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자기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이 나라에 이 백성에 포함될 수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한 율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에 있어서 시작이 될 만큼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함께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교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도 그 신앙의 길을 즐거이 걸어가고 같은 신앙의 원리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속에 세상으로부터 끼어진 누룩들과 부풀려진 자아가 없는지 샅샅이 살펴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무교병으로 서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와 밤낮이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